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11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13장.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말씀의 제목은 회개의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몇 명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일어난 비극의 원인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은 비극의 원인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일어나는 비극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는 비극의 상황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 더 이상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깨달아서 성도의 바른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비극의 원인을 더 많은 죄 때문이 아니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비극의 원인을 희생자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가 만약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다면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극의 원인을 더 많은 죄로 생각하는 모든 자들을 향해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욥에게도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었고, 악한 자들이 형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기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재판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닌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며 주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비극 앞에서 회개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일어난 비극적인 상황을 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비극은 결코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말아야 할 끔찍한 사건임에는 분명하지만 성도는 비극을 보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때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악인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악한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면 다시는 회개의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 발생하는 끔찍한 비극을 보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때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셋째,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 회개의 기회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심은 그해 열매를 추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3년 동안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했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기다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는 1년만 더 기회를 줄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포도원 지기는 땅을 파서 부드럽게 만들고 자신이 거름을 주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니 1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우리는 포도원 주인을 향해 1년만 더 기다려달라는 간절한 요청을 보며 주님께 돌아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인생의 길이를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회개의 기회는 너무나 빨리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오늘, 지금 주어진 시간에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삶이 얼마나 복된 믿음의 삶인지 기억하며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회개하며 주님께 돌이키는 모든 자들을 기뻐하시며 맞아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성도는 비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비극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비극에 대한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가 무한정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며 비극 앞에서 주님께 회개하며 날마다 주님께 돌아오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일어나는 비극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극에 대한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기며 슬픔 중에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자로 부르셨으니 우리를 통해 주님의 위로와 크신 사랑이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주시는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회개의 기회가 영원히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회개의 기회를 알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명절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